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 먼저 성경책과 우리 공과 교재를 준비하고 주변 정돈도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부터 우리 겉의 모습까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준비됐을 줄로 믿고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들어갈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 잘했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그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유초등부실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누를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누를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했나요? 그 이유가 뭘까? 마음 괴로울 때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했었나요? 파도 치던 바다가 갈라져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할머니가 일나요. 사자도 물지 않고 창도 피해가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누를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했나요? 그 이유가 뭘까? 마음 괴로울 때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했었나요? 파도 치던 바다가 갈라져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할머니가 일나요. 사자도 물지 않고 창도 피해가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파도 치던 바다가 갈라져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할머니가 일나요. 사자도 물지 않고 창도 피해가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한 번 더. 파도 치던 바다가 갈라져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할머니가 일나요.
사자도 물지 않고 창 높이에 가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아멘, 아멘. 찬양 잘했지. 뭔가 이렇게 뮤지컬 같은 찬양이라서 전도사님 이 찬양 굉장히 인상 깊고 굉장히 좋았어서 찬양인데 조금 근데 반주는 좀 어렵더라. 그래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요새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죠. 마태복음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야. 그래서 이 마막룩 있죠? 빨간색. 신약이니까 빨간색이지. 중간에서 오른쪽 마막룩을 딱 잡고 넘기면 마태복음이 딱 나와요. 거기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럼 1장, 2장, 3장, 4장이죠. 당연한데요? 당연한 걸 친절하게 얘기해 주죠. 전도사님이 워낙 친절해서.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지난주에 비하면 길지 않아, 그죠? 지난주는 좀 많이 길었었어.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았죠?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는 교독하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 먼저 읽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되게 해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 잘했죠? 자, 우리 지난주 이야기,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 이야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다른 거 원래 중간에 21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살아갔던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5살이란다 5학년 때의 모습을 유추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또 특별히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어른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하늘이 뿅 하고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뿅뿅뿅. 그러면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휴 하고 날아와서 예수님이 어깨에 앉았죠. 물론 이게 성경에 어깨에 앉았다 뭐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이제 뭐 어디 앉았겠지,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둘렀을 수 있어. 근데 임했다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가 편하게 전사님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 쉽게 어깨에 앉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가 그냥 멋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또 이야기를 진행해 갈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이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는가, 딱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어쩌면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었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고학년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게 되셨어요. 거기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간. 며칠간? 40일간. 그러면서 그냥 금식 밥만 굶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끄실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면서 그 40일의 시간 동안 견디셨던 거예요. 그 40일이 지나서 이 금식을 끝내고 이제 나아오시는데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는데 세 가지 시험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야, 이 돌을 가지고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혹은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야, 먹어. 네가 먹고 싶은 걸로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저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였을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 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얘기했잖아. 너 이 하나님 아들이 뛰어내리면, 그 하나님 자녀가 뛰어내리면 그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들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뛰어내려봐.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뛰어내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도 이기시고, 세 번째로 어떤 시험을 했어요? 사단이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만국에 있는 그 땅, 그 왕국을 보여주면서 야, 지금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했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지금 종류가 처음에는 떡 혹은 빵, 돌 가지고서 떡덩이가 되거나 빵이가 되거나 어쨌든 먹어라. 둘째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괜찮을 거야.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이거였어요. 자, 시험은 세 가지였는데 사실은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얘기해야 돼.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사단은 예수님한테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십자가 고난. 그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그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앞 못 보던 사람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막 몸이 막 허물어지는 그 한센병 걸린 사람도 고치시고 막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서 이 사단은 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써. 뭐하러 그렇게 고난을 받아? 이런 내용인 거예요. 왜? 배가 고프면 야, 너 능력 있잖아. 능력 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럼 되지.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해?
야, 너는 이렇게 능력 있으니까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다쳐. 너 어차피 널 지켜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 능력으로 네가 어려움 당하지 말고 살아. 마지막에는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은 허락된 가운데이기 때문에 사탄인 내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짱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 그 고난 안 당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던 것들을 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걱정하지 마. 그냥 너를 위해 살아. 뭐하러 그래? 이런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시고 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삶을 쓸 거야. 나의 능력을 쓸 거야.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거예요. 와우, 예수님 대단하시지.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건 이 사단의 시험이 예수님한테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던 내용이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시험을 기점으로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심을, 지난주에 했던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도 있잖아요. 오병이어. 와,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게 막 이 떡 5개하고 그냥 이렇게 동그란 떡일 텐데 물고기 2마리하고 사람들이 나눠 먹고서도 12광주리가 막 남았어. 엄청나지.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던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였어요. 내가 이 능력을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따가 말씀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 너무 길어서 전사님이 중간을 잘라서 외우는 구절로 우리 친구들에게 줄 거예요.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 이런 내용이거든.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였다고요? 첫 번째로 이 사단의 시험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받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십자가에 달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 친구들을 살리고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했던 이 많은 사역들이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거나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것. 그 신호탄 있죠? 빵빠레같이 빵 쏘는 것 같은 그거였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 중에 적용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좀 거꾸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막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가슴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 이마에 보이진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증샷? 그 인증이 꽝 하고 박혀 있으니까 나는 막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야겠지. 하나님이 욕먹으면,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겸손하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뭘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죠. 와, 진짜 대단한 친구야, 그죠?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유혹해? 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봐야 될 건, 사단이 예수님조차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을 유혹할 때가 있겠죠. 맞아요,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로 들리지 않아도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단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막 노리고 있어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그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믿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또 보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만큼 사단의 시험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여인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자기에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이를 아니라 요한복음 9장 29절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뿅!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미션을 잘했어요. 미션을 하는 친구들이 좀 줄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은 참 좋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외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 교재에 보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딱 잘랐어. 우리 딱 나왔지? 한번 읽어볼게요. 맹인이 보며부터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이 미션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며. 좋아요. 우리 이어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됐죠. 이 5월 달까지 했던 성경 읽기표가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개수해서 우리 한 주 정도만 더 기다려서 이제 선물들을 정해서 보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아직까지 못 올린 친구들 있으면 꼭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7월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돼가지고 모일 수 있는 인원이 3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 모일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올 수 있는데 하고 오고 싶은데 아직 좀 못 오고 있었던 친구들, 혹은 인원이 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못 오고 있었던 친구들은 그냥 마음을 담대하게 믿고 그냥 와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광고는 여기까지예요. 막 긴 광고가 없어. 오늘은 광고가 여기까지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현장에서 예배하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든 동일한 예배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뿅!